제가 설교 실습반을 맡기는 했지만 설교를 잘 가르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특송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게다가 우리 김성진 교수님은 이전 저희 반의 반장을 맡으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동료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의 일원으로 같이 서서 특송에 참여를 해주셔서 제 마음이 좀 뭉클해집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네요. 마지막 설교의 시간입니다. 물론 설교를 그만하는 건 아니고 교수의 신분으로서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은퇴라고 해서 별로 실감이 안 났더랬습니다. 근데 근래 이제 실감을 조금 나게 만드는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 학교 소개하는 브로슈어를 이번에 새로 하나 만들었는데 그 브로슈어에 보니까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싹 빠져 있더라고요. 네. 늘 있어 왔고 또 있어야만 될 것 같은 그 자리에 이제 싹 빠지는 것, 은퇴구나. 그래서 조금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 나름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특별한 설교를 좀 할까. 근데 지난주에 우리 설교 실습반 회식을 하다가 교수님 특송 할게요. 무슨 설교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 없을 때 할게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는데 그게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 없으니까 안 되지로 듣지 마시고 나 없으니까 더 잘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 없을 때 이 문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2절에서 따왔습니다. 이번 학기 3학년 설교 실습의 본문이기도 한 빌립보스 본문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매우 디테일한 이야기지만 여기 나 없을 때에도 해서 도는 없어져야만 되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크 또는 메, 모논, 알라, 카이 구문이죠.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B 또한. 그런데 우리 원문에는 알라 카이에서 카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해당되는 단어는 없죠. 오히려 지금 나 없을 때 더욱. 그러니까 바울이 인간 지도자가 부재할 때에일수록 더욱 힘써야 될 것이 있다. 인간 지도자가 없는 이 부재의 자리에서 더욱 있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 의존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을 고취를 시키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내가 있어야만 되도록 나 의존적인 교인 만들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있든 없든 내가 떠나고 없더라도 하나님 의존성이 더 빛나는 교인을 길러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어떤 신앙의 자세가 갖추어져야만 되는가? 우리의 사역이 어떤 그리스도인 형성을 목표로 삼아야만 되는가? 자가 발전이 가능한 신앙 인격체의 형성. 이것이 이 저녁에 함께 생각할 주제입니다.
3학년 설교 실습 때의 단락 구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단락 구분을 했습니다. 12절이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기는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앞 단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힘써야 할 것이 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곧 힘써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여러분, 참 이상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걸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마치 구원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취하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그런 일인 것처럼,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그것을 말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고 일부 주석가들은 여기서 구원 개념을 공동체의 안위, 안녕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의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루라라고 할 때에 이룬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그 점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곧 구원이 마치 우리가 애를 써서 이루어 가야 될 어떤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바에 구원, 그것을 받은 성도로서 그 구원을 어떻게 살아내게 할 것인가, 구원 살아내기의 차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 내용이 앞 단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죠. 특별히 1장 27절과 긴밀하게 연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생활하라. 내가 있든지 없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생활하기를 요청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 실질적인 내용은 특별히 2장 5절 이하에서 바울이 잘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2장 5절을 읽을 때에 여러분 항상 원문을 머릿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명사 형태로서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건 없습니다. 바울이 그걸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명사 형태로서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사를 또 현재 명령법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투토 프로네이테, 이것을 생각해라. 계속적으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이것 어떤 거죠? 호, 카이, 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는 이것. 우리가 신약에서 특히 명사를 동사로 바꾸어서 번역을 한다든지,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서 번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원문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차제에서는 항상 본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명사인지 동사인지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이제 잘 구분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 본문에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등등 다 동사 형태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포인트를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바울은 지금 동사를 쓰지를 않고 명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라고 이름은 부르는 사람이 음행자이거나 탐욕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모욕자, 곧 언어폭력자이거나 탈취자이거나 이름들입니다. 이름과 이름의 대립 또는 싸움입니다.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과 또 다른 형태의 그 반대되는 정체성,
이것이 양립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자가 동시에 우상 숭배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충절을 다 바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동시에 우상에게 사랑과 충절을 다 갖다 바치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동시에 어느 폭력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빼앗고 탈취하는 탈취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사는 명사대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본문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본문 경우는 그 반대 케이스죠. 동사를 명사로 바꿔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은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 풍부한 뉘앙스를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삶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사진을 하나 같이 보실까요? 어딘지 조금 짐작이 가십니까? 예,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한 20년 전에 강희차 저는 처음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지나가면서 아주 우아하게 저기에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갈매기를 보면서 마음속에 엄청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40 중반이 되어가지고 생전 처음 여기 이 땅을 밟아봤는데 너는 거기 앉아서 매일같이 저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있으니 참 너가 부럽다. 그런데 반전입니다. 위로 갔던 길에서 이제는 돌아올 때는 아래쪽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 위쪽에 보시면은 갈매기 앉아 있는 거 보이시죠? 저 갈매기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뭔가를 노리고 지금 이제 막 튀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음식을 먹고 있는 이 손님이 일어나자마자 누가 저걸 먼저 쟁탈을 할 것인가, 남은 음식, 저걸 쟁탈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죠? 딱 한 마리 이제 내려앉아서 이건 내 차지다. 저는 갈매기에게 쏘았습니다. 저 우아한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이놈들이 뭔가 잘못 형성되어 있구나. 하늘을 날면서 자기 힘으로 물고기를 잡아먹도록 되어 있는 이게 갈매기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성을 버리고 쉬운 먹이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갈매기가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 인간이 먹다가 남긴 음식 먹으면 살도 찌고 뚱뚱해져서 비만에 걸릴 수도 있고, 저게 이제 버릇이 되고 성향이 되면은 이제는 뭘 못하죠? 날아다니면서 물고기 잡는 이 일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 하나의 성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갈매기 입장에서 보면은 망하는 성향입니다. 제가 갈매기 염려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대단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자, 여기 어떤 낙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우물가로 갔습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껏 폼을 잡고 나 좀 봐주십시오, 나 좀 알아봐 주십시오, 힝힝거리고 눈길을 모으려고 해봤습니다. 아무도
돌아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막 고함을 쳤습니다. 힝 하면서 나 여기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갈 때 그렇게 열렬히 나를 맞아주지 않았어요. 나 여기 있다고요. 나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고함을 치면 고함을 칠수록 사람들이 엉덩이를 때리면서 쫓아내버립니다. 좀 이상하네. 이번엔 또다시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꼿꼿이 폼을 잡으면서 나 여기 있어요 외쳤지만 아무도 주목해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나 꽃 같은 낙이에요. 지난번 그렇게 열렬히 맞아 주었던 그 동일한 낙이가 여러분 앞에 지금 있어요. 왜 아는 척도 안 해요? 굉장히 섭섭함을 품고 집에 와서 엄마 나기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 나기의 말씀, 이녀석아, 네가 뭔가 잘못 알아도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에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열렬히 환영한 것은 너가 아니라 너 위에 타고 계시는 분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설교 실습반의 조용호 전도사님의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 전도사님께서 교수님 제 예화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출처는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출처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인정 욕구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성향이 되어버리면 참 곤란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섭섭해지고 비뚤어지고 온갖 이상한 방식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조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성향이 그런 나쁜 방향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역으로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될 바른 성향이 갖추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향이 되어야 되겠는데, 바울이 2장 5절에서 동사 형태로 프로네이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면을 하나 보실까요? 프로네오 동사를 우리 헬라어 바오 사전에서 펼쳐보면 한 3가지 정도의 뜻을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의 뜻에 합치하는 것은 3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은 생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태도를 형성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프로네오의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to be minded 또는 to be disposed 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인 거죠. 하나의 태도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자세가 우리 속에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타고난 유순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타고난 겸손이 아닙니다. 천성이 어떠하냐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형성된, 새롭게 장착되어진 훈련된 차원의 겸손이며 새로운 성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닮음이 우리 속에 갖춰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 없을 때, 바울이 없더라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예수 닮은 새 성향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그 사람이 주님을 빛내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과 13절 다시 보십시다. 12절, 13절, 특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인간 지도자 바울은 없지만 늘 계시는 분은 계시죠? 누구십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곧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을 가지도록, 우리가 소원을 가지도록 역사하십니다. 또 그것을 행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원문의 구성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곧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눈이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 것일까요? 헬라어 작구가 깨어져서 좀 이상하게 된 걸까요? 요건 잘 보이지만 저 뒤에는 이제 저는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어쨌든 헬라어 작구가 좀 깨어져서 죄송하긴 한데, 이 동일한 에네르게오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에네르게오 동사 이제 분사 형태를 사용을 해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지칭을 하죠. 근데 역사하시는 것의 목적어를 두 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를 연이어 써서 이것도 그렇게, 첫 번째 목적어는 우리가 소원하기를 역사하십니다. 소원을 품는 건 우리죠. 그 소원을, 그 새로운 목표를 우리가 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또 에네르게오 동사를 이번에는 우리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그 뜻하는 바를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전형적인 이중주체 표현이죠.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유발하시는 분, 그것을 생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유발자가 되시는, 원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실 때에 그것을 실제로 소원으로 품고 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크고 있구나, 다 컸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 그것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게 되느냐 하면은, 어릴 때는 이제 열심히 하나에서 10까지 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밖에서 지시하고 가르칩니다만, 또 때로는 할 수 있도록 뭔가 유도하기도 하죠. 네가 이번에 시험 100점 맞으면 이것 해줄게 저것 사줄게 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자기 속에 자기 나름대로 뭔가 목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기를 가지고 자기 목표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자기 일을 해 나가는 걸 보면은 우리가 저놈이 이제는 크고 있구나, 또는 다 컸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우리 신앙 성숙의 척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또 우리가 돌보는 교인들 속에 하나님 발 동기 유발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발 동기 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어떤 뜻을, 소원을 품고 또 그것을 열심히 행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데 그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목표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이제 동기유발을 해서 일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그건 보면은 자기 중심적 동기죠. 내가 1등을 해야지. 1등을 하는 목적이 뭐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점심때 식사하고 오면서 우리 이승호 교수님께서 저 봉화촌에서 부산인가 어디에 이제 중학교 때 전학을 갔는데 촌에서 왔다고 막 놀리고 무시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낼 게 이제 다른 게 없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가지고 내 존재감을 나타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교 4등을 하니까 그때부터 놀리는 애가 아무도 없더랍니다. 네. 아마 이제 이 교수님 변화되기 전에 가지셨던 하나의 목표 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뭐 누구나 다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때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보다도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볼까,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한번 이것을 이루어 볼까,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원의, 원함, 이것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됨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이 잘 표현을 해주고 있죠. 좋은 그리스도인의 온 삶은 거룩한 열망이다. 사nctum desiderum, 거룩한 열망, 이것이 그 속에 살아있는 것, 이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표시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일까?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거스틴이 볼 때는 그 사람 속에 어떤 하나의 거룩한 열망이 살아있는가, 원함이, 원의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행위로, 실천으로 이끌어가는 의지적 작용을 하게 만드는 그런 원의가 살아있는가,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새로운 목적으로 변화되어 있는가. 나 없을 때, 곧 인간 지도자가 없어도 이 하나님 발 동기 유발이 살아있는 성도들을 길러내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목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 육성을 우리의 사역의 목표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노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문구는 신명기 32장 5절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32장 5절, 제가 어리돼서 안 보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신명기 3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마지막 유언 노래입니다만은 이 그들이라고 부르는 이 무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인데 6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시고
그들을 지은 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낳은 아버지, 그들을 지은 창조주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세대를 보면서 너희가 그러고도 자식들이냐? 그게 할 짓이냐? 그렇게 꾸짖고 있는 내용이죠. 바울은 여기 나오는 이 용어들을 70인경 번역을 통해서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제대로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70인경 번역을 따라서 위에 보시면은 그들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들이 자녀들이 아니다. 흠이 있는 자들이다.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빗나간 세대이다. 이런 식으로 과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지적하고 꾸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우리 본문에서 인용을 할 때에는 너희들이 그들보다는 인칭 너희들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흠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흠 없는 자들이다.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바꾸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런 자들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디 가운데에 놓여 있느냐? 게네아를 그대로 연결을 시키지만 그 이유 문구는 동일하긴 한데 이 메손 이걸 하나를 딱 첨가를 시키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전에 신명기 32장 5절에 원래 맥락 속에서는 그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왜곡되고 변질된 그런 세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메손을 집어넣어서 하나의 구별선을 딱 만들어주면은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 되었고, 그러나 저 바깥에 아직도 왜곡되고 거스르는 거역하는 그런 세대가 남아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너희가 흠없는 자녀들이다. 이렇게 바꾸어 놓고 있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포스테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그들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또는 엔코스모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나는데 너희가 파이네스테 빛을 발하고 있는데 마치 무엇과 같으냐? 별들과 같다. 포스테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별들과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왜곡되고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별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 진정한 스타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으로서의 스타들을 길러내는 스타들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정체성, 이런 자각이 분명하면 여러분이 길러내는 성도들, 다음 세대의 주역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빛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포스터, 이런 스타들을 길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존귀로운 포스터, 스타라는 이 귀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받고 또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 없어도 되겠죠? 예라는 대답이 나올까 굉장히 조마조마했습니다. 한 번은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섭섭함이 좀 덜할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회자가 없어도 된다, 목회자가 중요하지 않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바르게 된 성도, 곧 그리스도 닮은 삶의 자세가 깊이 성향화되어 있는 성도, 하나님 발 자기 발전이 가능한 성도,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별과 같이 세상을 밝히는 이 제대로 된 성도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제대로 된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힘써 여러분께서 그 일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때가 되면 사라질 줄 아는 그런 목회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